오늘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세워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주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올해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팎이 새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욕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인 줄 압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면 여유가 있으면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코로나가 있어서 코로나를 빼놓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끝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가 했더니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시점에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마치 감기 독감 백신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는 것은 위중증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도 너무나 많아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 그 중에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전 세계는 주가가 폭락하고 이제 다시 한번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가라는 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기름의 가격입니다. 기름의 가격이 지금 이렇게 비싸진 것은 생산국이 기름을 많이 뽑아내지 않아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기름을 운송하는데 배가 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이만큼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오게 되고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때에도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힘들다고 또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직원들을 뽑지 않게 되고 졸업하고 난 후에 직장이 생겨야지만 가게 되는데 직원들을 뽑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졸업할 때가 된 이 시점에 졸업을 유예하고 즉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졸업하지 않겠다라고 졸업을 유예하면서 나는 좀 더 대학교에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그들이 갈 곳이 없는데 시험이 되면 대학교를 빨리 졸업하겠는데 시험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대학생으로서 신분을 조금 더 유지해서 좀 더 경기가 좋아지면 이들을 취업을 위해서 나갈 수 있을 때 졸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다시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살아남는 자가 이긴 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긴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긴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20대로 끝나는가? 내 인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라는 곳으로 연결되어져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이제 너의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너의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폐업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어질 수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내 직장이든 기업이든 혹은 취업이든 어떤 문제든지 쭉 이어지기만 하면, 내가 갈 수만 있는 데까지 간다면 남들보다 더 긴 시간에 그 취업이나 혹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 그리고 많은 문제로 인해서 선택이 필요한 시기에 이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면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다. 돈이 많으면 지속 가능성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직장을 그만두어도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돈이 많으면 또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여유가 있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지속 가능성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정적으로, 지금 내가 소유하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시간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능력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잘 살 수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시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의 인생을 지속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살아남는 일에 네가 훔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당신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임을 예언하는, 죽임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삶을 지속하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향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럼 그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느냐? 오늘 3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뭐였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그 선지자의 사명,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역할도 그가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해야 됐냐? 그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예루살렘만을 향해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되면 너의 삶은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지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음으로써 너의 인생은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두지 말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두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두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냐면 여기서 멈춰라.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여기서 멈춰야 한다. 네 인생이 앞으로 30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대로 50대로 60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면 네 인생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너는 어디로 나가야 한다?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를 왕의 대적하는, 즉 헤롯 왕의 대적하는 새로운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너는 그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한다? 헤롯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만 너의 인생은
40대, 50대, 60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쪽으로 가면 죽으니까 네 인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헤롯 왕에게 가면 갈수록 구원자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나의 생명은 단축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먼저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누구겠습니까? 헤롯 왕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은요 왕을 여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사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우에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헤롯 왕이 지금 지가 사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는 나의 두려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는 왕으로서 나의 죽음을 내가 헤롯 왕에게 예루살렘 있는 방향으로 가면 헤롯을 만나서 내가 헤롯 왕의 죽임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는 속이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여우 같은 자로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그저 기적을 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이 이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내 방향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냐면 계속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이 헤롯 왕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이 길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가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자리에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 길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일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완전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전해지겠다 이 말을 들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느냐? 승리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40대, 50대, 60대로 그 인생을 이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주신 나의 소명의 길을 가면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겠다. 즉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과 승천을 하겠다라는 말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도 내일도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내게 그 일을 끝까지 쫓아가면 이들이 말한 것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내 삶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절되어서 죽음으로 끝날 걸 알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는 자가 이긴 자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단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 삶을 좀 더 연장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연장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리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향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장소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하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장 1절의 말씀에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던 망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이 갈릴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죽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저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외쳤던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죽었다. 그 전에 이 빌라도에게 죽는다던 사람들처럼 갈릴리의 망대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를 죽이고 빌라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통치자가 죄가 있으니까 그를 죽였지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예루살렘에서 항상 죽였던 것처럼 돌로 쳐서 신성 모독으로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모으려고 했느냐, 얼마나 너희를 죽으려고 했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죽을 그 땅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그 땅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지속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동일하게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가서 죽을지라도 완전해지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어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무엇에 관한 문제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교회가 아무 재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정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교회가 재미없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즐겁습니다. 관계 때문에 행복합니다. 관계 때문에 나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곰곰이 살펴보면 항상 이 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는 이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 관계를 맺을 때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사람은 기계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라는 게 뭡니까? 내가 TV 앞에서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MBC를 틀고 싶으면 MBC에 해당하는 채널을 누르면 리모컨을 누르면 TV는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SBS를 보고 싶다면 SBS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다른 채널을 보고 싶다면 그 채널을 정확히 리모컨을 누르면 보여줍니다. 이런 게 뭐냐면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내가 리모컨을 누르면 TV가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기계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양비 300석의 심청에 관한 이야기도 보십시오. 전형적인 공양비 300석이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공양비 300석을 주면 눈을 뜨게 해주겠다. 관계가 뭡니까? 뭘 해주면 해주겠다라는 관계. 이런 게 전형적인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지. 나는 이런 기계적인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계적으로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기계적으로 맺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줬으니까, 이런 데 도왔으니까 그도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기계적인 관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무엇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마치 경사나 주사가 있으면 축의금을 서로 내주면서 도왔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게 전형적으로 무엇이냐면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의금을 얼마 냈으니까 나도 너에게 얼마나 내. 내가 너에게 조의금을 얼마 냈으니까 나도 너에게 얼마나 준다.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에 대한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요, 이 기계적인 관계가 팽배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기계적인 관계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형제나 내 자녀를 도운 만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기계적인 관계에도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좀 더 독특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20의 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는 언제 썼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무슨, 사도가 무슨 감옥에 간 게 옳으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전파에만 유익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 때문에 매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나는 지금도 전과 같이, 즉 그런 상황이 있든 없든 간에 감옥에 갇히기 이전처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게 한다.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나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옥에 갈수록 감옥에 들어가고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전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에게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이하고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간과 세계를 다 내어서라도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이 한때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광주로 모든 것을 팔고 와서 장사를 했는데 하는 것마다 족족 다 망해서 다시 광주에서는 살 수 없고 아버님이 평생 하셨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골로 가셨어야 했는데 완도군 군내면 산들에 있던 전답을 다 팔아서 광주에 집을 사고 우리 이사 간다라고 했던 아버지는 쉽게 완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완도가 있는 건너편, 저희 집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면 바다를 건너 해남 땅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딴 데 갈 수가 없어서 바다 건너편 해남 땅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다 어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는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시골에 보통 대부분 버스가 들어가는데 그 마을은 아예 신장로가 없어가지고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곳으로 아버지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건물에 슬라브가 쳐져 있는 단칸방 하나를 빌리셔서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에 사셨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면 제가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또 눈도 왜 그렇게 많이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버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런 산이 아니라 연흥사가 있는 것처럼 좀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을 넘어가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의 겨울 너무나 추웠는데 눈보라가 정말 북한처럼 정말 몰아칠 때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광주로 저는 학교로 가야 되니까 방학이 끝나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가는데 이 흥부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너무 추워 보였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벗어서 저에게 주셨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그것이 목도리를 했던 것이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고 제가 하는 모양이 아니었죠. 목도리를 마을 가면 풀고 사람 있는 데 가면 풀고 사람 없는 데 가면 쓰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추우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와주셨습니다. 벗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관계를 맺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전처럼 여전히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유익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도 어떤 관계를 선포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 인생이 지속 가능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단절되고 죽음을 맞이할지도 알지만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뻔히 알지만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 위에 보혈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겠다. 나는 선지자가 뻔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을 줄 알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너희를 품기로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품기로 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고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삶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놓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일부분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살아남음으로 해서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감옥에 갇히는 그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한 우리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길은 어떻게든지 삶을 지속해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이제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아니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긴 자의 삶이다.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온지를 모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사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뻔히 손해가 볼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신령 한 신령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를 나누는데 기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섬기는가?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라고 의구심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죽으심을 나는 묵상하고 있다.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을 묵상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라고 악착같이 살아남는 것이 이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지속 가능성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유가 없는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내게 있는 구원을 향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선포하시면서도 그 죽음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죽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누리며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함을 드러내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완전함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부활과 승천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